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9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지독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앞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지금 나오는데 지독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 하면 이들은 기쁨에 넘쳐 자신을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단 한 번 성공을 해도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조그마한 지식과 조그마한 경향과 조그마한 성공이 이들로 하여금 대단한 성취를 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이런 작동을 하게 만들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거요. 안타깝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은 안 넘어질 수 있는데.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러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혼적인 성도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공통적인 특성은 쉽게 채울 수 있는 조그만 그릇에 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조금만 부어도 다 차는 거지. 이들은 아직 그릇에 담지 않은 대양의 물이 얼마나 깊고 방대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릇에 물 채우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알잖아요. 성자 천주교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성자로 하잖아요. 어거스틴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틴이고 로마 이태리 말일로 하면 아우구스티누라고 하던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영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 성숙을 가는 거지요. 그러는 중에 그분이 참회록도 쓰고 어쨌든 굉장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해도 넘어가지 못하는 아빠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여정을 쭉 가다 보면 초반에는 막 은사 능력을 막 주신다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있어야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반에는 막 사탕도 주고 막 경험 체험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 체험 가지고 막 이제 사단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제 영적 여정에 가다 보면 깜깜해서 정말로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함이 있어요. 영적인 깜깜함. 영적인 메마름, 사막보다 더 메마름 같은 거 있고,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정말로, 무한장 가야 될 것 같은, 망망함,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적인 성장 성숙의 과정에, 여정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도 그런 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성장 성숙이 자꾸 진행은 앞으로 자꾸 성장 쪽으로 가지는 않고 막막함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낭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육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영적인 깜깜함에 도달하고 영적인 정말로 메마름에 도달하고 그러면 정말 끝에까지 도저히 이 터널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이 수시로 들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낭망해서 낙심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딱 끊어요. 교통이 안 돼. 막혀서. 대화가 안 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 잘하던 사람이 딱 막히는 때가 있어. 이때는 네 스스로 그걸 돌파해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도 그 시점이 그 사람이 더 있겠지요. 그 사람에는 말도 못하는 성인인데.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분들은 그 과정도 더 깊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 따위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낙심하면서 바닷가를 걷는데 한 노인이 쪽바가지 같은 걸로 바닷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걸어가면서 그 노인네 보고 노인장 그 물을 그 바가지에 그 바켓스에 바켓스든지 뭔지 거기다 퍼담는데
그걸 왜 퍼담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 이걸 열심히 퍼담아서 이 대양의 물을 내가 다 퍼다 저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 노인한테 그걸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혹시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선생님도 똑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어느 책인지 뭐 목사님 설교 중인지 어쨌든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그때 어거스틴이 딱을 탁 쳤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서 돌아가다가 다시 그 노인 있는 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노인이 없어졌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깨우치게 해주신 거라고. 그때 어거스틴이 굉장한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움, 깜깜함, 메마름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과정이 길이가 이만한지 뭐 1km가 되는지 나도 몰랐는데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기는 것 같아. 교통이 맨날 되던 사람이 교통이 안 돼봐요. 정말로 심한 말로 환장할 판이야. 살맛을 잃어. 맨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맨날 살지만 맨날 잘 되던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 없어진 거잖아요. 정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 기간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한번 깜빡 앓고 나면 축축 자라나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나는 때가 똑같아요. 영적 여정도. 그 과정을 딱 넘어가면 쑥 자란 것을 본인이 알아. 본인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자랐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만큼 자라. 그게 과정도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고 과정을 넣는 것 같아요. 그때 성 어거스틴도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회력도 쓰고 무슨 도성? 무슨 도성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거 굉장한 무슨 도성이라고 그것을 아주 지금 현대 성경학자나 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책이라대. 그런 책을 그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야 거기서 정말로 그 신묘막측한 글을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대단한 신앙의 뭐라고 그랬어? 서적들이 나오고 믿음의 책들이 나오는 것이 영적인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책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소설하고는 일반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의 책하고는 다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책이 굉장한 책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영에 대한 책이고 이것은 영적인 조금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사람의 지식 수준에 나온 책이고 이런 게 분별이 되느냐 잘 안 된다니까. 이 책이고 이 책인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게 돼?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책 읽어보면 대부분 알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굳이 무슨 이거는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산성이 pH가 얼마고 이거 찍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알아지는 거예요. 그저.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일체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장로인데 장로가 목사님 설교를 이러네 저러네 하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일반 성도도
목사님 설교 장로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걸 목사님이 알거든요. 목사님도 영성훈련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선배인지? 선배던가 후배인지 뭐 이래 어쨌든 비슷해.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일부러 안 하거든, 말. 그러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목사님이 제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찔려서 아주 얼마나 애를 먹으시는지 몰라.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셔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제가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많이 하게요. 그래도 목사님 자신이 정말로 힘들어 하더라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기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현대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하고 싶은 얘기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 준비가 성령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다 보면 어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막 정말로 단단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도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풍기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계속 목사님 괜찮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면 더 불안해.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묘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같으면 정말로 말 그대로 인정해. 그냥 문자적으로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설교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설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육신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그랬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목사님들이 혼자는 자고 가만히 계시지. 속으로만 자식 내가 한 걸 알아들었나비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잖아 이게. 목사님들 있어서 속마음이 속으로 그러지 겉으로는 모른 척 한다고. 겸손한 척 하느라고. 근데 이분은 그 내용을 아니까 자꾸 자기 마음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설교를 받고 설교를 하실 궁리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약한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이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자꾸 신학 나온 그것을 자꾸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교회에 10명만 있다고 치십시오. 담임 목사님 설교 못해. 무서워서. 아니 그분들이 공격을 해서가 아니야. 자기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설교를 받아야 그 마음이 풀어지거든. 해소가 되거든. 근데 현대교회가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따 손쳐도 너무 소수라서 그냥 밑에 그냥 많은 다소 속에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의 현실도 여러분한테 처음이지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영의 사람이 있음에 얼마나 그 교회의 영적인 영역을 정말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길 다른 생각 할 새가 어딨어. 이것도 지금 가름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어느 면에서는 이런 것이 교회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런 사람도 없고 이런 목사님도 없어. 그 목사님은 영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계속 찔림도 받고 하지. 그 사람은 영성하지 않은 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는 분은 그런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치 않아.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거.
예를 여러분들이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들어드린 거예요. 영의 사람이 있는 성도와 영의 사람인 목사님이 있을 때 이런 이걸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막 목사님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서로 묘하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튼 짓 못하게 돼 있어. 허튼 생각 할 새가 없어. 이것이 저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 이 교통 교제고 영적인 기가 막힌 영에서 하나 되는 이런 모양들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그릇이 가득 차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조그마니까 가득 차 있기만 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이득과 손실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역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0사람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해서 이러한 교만에 빠진다면 1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그 교회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저쪽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나타나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민함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고 성장 성숙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혹시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을 공격한다거나 목사님을 못살게 구는 용도로 쓰셨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배려하고 목사님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한 사람 인도하는 것하고 천 사람을 영혼을 구원했을 때하고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목사님 한 분을 옳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건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한테 갈 거라고요. 목사님 못 살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앞에 방송에서 1차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의 영역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이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목사님 설교가 맛이 없어지는 여러분 귀를 만족하지 않게 하기 시작한다고요. 만족해하지 않아져요.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시원함도 있고 정말로 만족감도 있었는데 그게 자꾸 없어집니다. 이 방송 듣게 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영역을 자꾸 타치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터치를 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런 그 세상적인 설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귀에 절대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맛을 못 느껴. 맛을 잃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잃는다 그러면 목사님이 영적 설교를 안 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육적인 설교를 한다고 손쳐서 그 목사님을 막 공격하면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못했잖아. 우리 목사님 설교면 그냥 최고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다녔잖아요. 물론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왜 그렇게 되느냐면 목사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그 설교에 길들여져요. 그런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설교를 안 들으면 다른 설교는 설교 같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를 얘기해야 될게요.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면 안 되고 성령님한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이 소리 아마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처음 이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목사님 설교에 자기가 길들여진지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 또 목사님들이 또 미안하지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목사님들은 길들이려고 설교를 해. 딱 자기 목회 계획이라고 그래요. 목회 계획. 그래갖고 1년치 설교 할 준비 다 하는 목사님도 있어.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자기 계획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교인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길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아니겠지. 만약에 처음부터 길들이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불벼락 내리지.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계획대로 해서 하는 것대로 쭉 나가면 어떻게 돼? 교인들이 쭉 길들여져 그냥. 이게 교인을 자기 방식대로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어마무시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아셔야 돼. 목사님한테 길들이면 되겠어? 길들여지면?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도록 목사님이 안내해야지. 이게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목사님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책망이 떨어져. 하나님한테 무조건 책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말 할 수 있게끔 말씀하셔서 말한 거예요. 벌써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심하면 50년 목사님 그 설교만 맨날 들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된 목사님 다시 모셔오잖아. 그 설교 듣고 싶어서. 그 여의도 그 목사님도 계속 하시잖아. 물론 그걸 다 틀리다 맞다 제가 말하고 싶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적으로 말해서 뭐냐? 길들여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길들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 나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길들여 주세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자꾸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는 걸 길들여지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안 놔둬.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나는 모르겠어. 그거는 그러시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요청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길들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령님한테 길들여지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교통교제가 되기 때문에 경험 체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길들여질 새가 없어. 성령님한테 길들여지기 바빠서. 그리고 성령님한테 길들여진 사람은 목사님한테 길들여지질 않습니다. 불가능해. 그런데 목사님한테 길들여진 사람은 성령님한테 길들여지기가 쉽냐? 어려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돕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걸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길들여지지 못하도록 자꾸 돕는다고요. 왜냐? 그 설교가 더 좋잖아. 자꾸 이렇게 귀 속에다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버리거든. 이게 뭐예요?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죠.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길들여지면 오히려 좋아하셔. 대개의 목사님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문제지 길들이고 싶어서 난리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치사 하는 것처럼 듣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저도 못하는 얘기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지. 이거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가만히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맞잖아요. 한 교회 오래 다니면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다시 나와. 다시. 안타까운 일이지. 원로 목사님이 다시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어때요? 저는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다가도
다시 설교 하러 강대상 오시는 거,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면 계속 설교하셔도 문제가 있겠어요? 옳은 설교, 좋은 설교, 하나님 설교 안 하니까 문제지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뭐 다시 오셔서 설교하는 거, 그분 그러면 뭐, 오직 하신 게 그 일만 하셨는데 그거 버려? 아니지. 그것도 70 넘으면 딱 하지 마라.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저도.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막, 당신이 계속적으로 막, 끝까지 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점이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이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들으셨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70 넘어도 계속 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성령님께서 계속 하심이 계셔서 교회에서 탈이 안 나. 근데 성령님이 하라고 안 하고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고 말썽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 뜻대로 하게 되면 탈이 났던 것도 다 사그러들어서 조용해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